제목,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하는데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여러 부분을 담당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더 교제하고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고 최상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죠. 하다못해 기본적인 동호회 하나 운영을 하더라도 먼저 회비가 얼마고, 또 회원 규약이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모이는 장소도 필요하고, 시간도 정해야 되고, 각자의 여러 가지, 조금 더 나가다 보면 경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 부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구분을 할 때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또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이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종합병원을 가면은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병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치고 모여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병원이 병원답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료진이죠. 의사 한 명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보조를 해야 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또 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방사선 다 찍는 그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체열을 하고 하는 그런 검사 연구위원들도 있어야 되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깨끗하게 항상 정리하는,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져야 되죠. 그러나 병원이 진짜 또 병원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환자가 있어야 되죠.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죠. 정말 중환자로 응급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환자들도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치료를 다 마치고 수술을 마치고 이제 재활을 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장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막 퇴원을 앞두고 짐을 꾸리는 사람들, 이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안에서는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의사가 처방을 일로 내렸는데 처방을 받고 3을 조제를 해버리고, 갖다 준 사람은 전혀 엉뚱하게 또 4를 갖다 줘버리고 이래버리면 완전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리고 말죠. 조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할 때 연주하기 전에 아예 끼끼끼끼 맞추는 그 시간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악기를,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이게 맞춰진 게 틀리니까 꼭 연주하기 전에 미리 다 맞춥니다. 그리고 연주하다가 중간에 또 잠깐 또 쉬는 시간에도 얼른 또 틀린 부분들 맞추고 그러죠. 심지어는 한 중간에도 자기가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잠깐 이렇게 멈추고 하면서도 조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초율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고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맞추고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악보에 따라서 연주를 하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악보만 보고 연주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악보만 보고 해버리면 안 되죠. 지휘자가
계속 소리를 이끌어 나가게 소리를 내라 하는 부분은 악보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더라도 내야 되죠. 한음만 내야 되는데 세음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지휘자가 그것을 세음 내게 이끌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최고 수준의 연주자를 할지라도 혼자서 솔로로 할 때야 상관은 없지만 전체 같이 맞춰서 할 때는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유명한 지휘자들의 내놓은 음반이나 이런 음원들을 보면은 시간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곡인데 얘도 메시아다 그러면 뭐 1시간 다 1시간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몇 분 더 늘어나고 몇 초 더 늘어나기도 하고 더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하는 대로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를 할지라도 맞춰서 하기 때문이죠.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창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로 저기에 맞춰서 다 하는 것이고 의사들, 간호사들, 모든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하죠. 수술을 할 때 한 팀원이 이르러서 들어갑니다. 정말 복잡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나 딱 메인 한 명이 있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최고 마지막 결단도 그렇죠.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제2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의를 하고 하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22사단의 사단장이 해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5명인가가 22사단에서 이렇게 물러났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밑에 병사들이 그리고 또 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뭐 문제라기보다도 경계가 참 애매하게 돼가지고 들어오고 이거 뭐 사단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 또 전체 메인 종합병원에 같으면 병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여당이면 여당의 대표, 야당이면 야당의 대표, 더 위로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게 악보와도 같은 것이고 매뉴얼과도 같은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해나가는 거죠. 거기에 성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규약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절대 순종하고 이게 하면 지휘자도 같은 것이고 전체 병원장인 거 뭐 장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손에 붙들려서 움직이는 목회자가 있는 거죠. 이게 지휘봉과도 같습니다. 지휘봉이 뭐가 자기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손에 들려져서 쓰여지는 것뿐이죠. 막대기입니다. 바꿔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막대기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대기 없이도 하죠. 지휘봉 없이 손으로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꾸 이 막대기가 손처럼 착각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목회자가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죠. 쓰임을 받는, 그래서 목양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개다 좋게 말하면. 굳이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로 따지면 뭐 악장 뭐 이런 정도 될 수 있겠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군대 조직도 똑같습니다. 이런 조직과 비슷한 요소가 맞죠. 지휘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고 하나의 목표, 국가에 충성하는 것 이거죠. 전체적인 규율과 훈련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적이 누군가 군대가 족적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흐리멍텅하게 돼버리니까 뭐 군인들도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불화가 빚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주적은 북한이다. 아니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의 무엇을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짝 빼야 된다. 뭐 이게 부딪히니까 뭐 질서가 없게 되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조직을 많이 이렇게 비슷한 게 우리 교회죠. 그래서 십자가 군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군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군사로서 나가야 된다. 군단은 뭡니까? 여러 훈련들을 거치는 거죠. 뭐 제식 훈련, 각개전투, 뭐 혹한기 훈련이라 해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약해졌다고 그럽니다만 제 보니까 뭐 그냥
영하 20 몇 도인데도 밖에 나가서 텐트 쳐놓고 살고 있고, 그래서 동상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더 약하게 하긴 합니다. 이런 훈련 단계를 통과해야 훌륭한 전투인이 될 수 있죠. 병원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턴, 레지던트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최대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간호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방에 이름이 없는 그런 간호학과라 할지라도 똑같이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뭐 서울에 정말 뛰어난 학교 학생이든 동일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로 그렇죠.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작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갔었을 텐데 그랬다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 조건이 주어지죠.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밑에 있으나 출발성은 완전히 틀렸을지 몰라도 요구하는 조건이 돼야 의사가 쓴 처방전을 제대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치료를 맞게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기도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성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섬김과 나눔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꼭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에 광야의 훈련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로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죠.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한 명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로 세우고 람보처럼 아니면 뭐 터미네이터, 뭐 특공대원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요즘은 이렇게 특공대원들이 나가면은 한때 오바마 때 그랬죠. 공격을 할 때 아예 딱 화면 놓고 보잖아요.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특공대원들이 쫙 갔을 때 아예 위에서 다 비치고 드론 동원되고 뭐 인공위성까지 동원돼가지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비치는 것까지 달고 움직이는 사람은 거기서 움직이지만 여기서 전체적인 공격해라. 최종 제가 명령을 이곳에서 내리고 그렇게 다 유기적으로 옮겨 나가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연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주연, 조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니까?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하나 만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되더라도 드라마 하나, 예능 프로그램 하나 제작하는데도 다 동원돼서 그래도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꼭 밑에 요즘은 자막이 뜹니다. 방역 지침을 다 따라서 뭐 합니다. 진짜 따라서 하면 다 복구해야 하면 안 되는데 뭐 여기에다가 소독제 다 바르고 서로 뭐 하는지 아니면 계속 소독제 풍기면서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안 됩니다. 믿고 또 어느 한 곳에 소속이 되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합력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밀가루가 밀가루 혼자서 빵이 됩니까? 거기에 물도 부어져야 되고 뭐 이스트나 뭐 효모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적절하게 소금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열도 가해져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손길들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물 따로 밀가루 따로 뭐 화덕 따로 움직인다고 절대 빵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합쳐져야 되죠. 교회도 이런 곳입니다. 나 한 명 한 명이 정말 뛰어난 존재들이겠지만은 그 존재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되어 나가는. 그래서 회입니다. 회, 교회, 모일 회자로 쓰죠.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자폐증 환자와 같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범죄로 인해서 징계받았을 때죠. 체벌, 직벌. 교회가 없는 신자는 무리를 떠난 양이고 가족이 없는 지체와도 같습니다. 워낙 개교에 소속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없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여야 됩니다. 그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 전 말했던 것처럼 종합병원에 별의별 환자가 다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정말 성숙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제 막 시작해서 난리 피운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자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고쳐주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운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있고 다 섞어졌는데 그걸 이해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왜 교회가 성도한테 필요합니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 혼자 스스로 고립되는 것,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전체 공동의 생각을 따르고 나가기 때문에 이걸 교리 그러죠. 교리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느 조직이든지 기본 규약이 있고 뭐 말로 하지 않아더라도 기본적으로 지키는 그것들이 친구들 뭐 두세 명이 모여서 예를 들면 우리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회비를 얼마 하자 어느 장소에 모여라 이게 규약이죠. 그런 규약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돈이 없으니까 한 50% 깎아주자. 뭐 마찬가지로 규약이잖아요. 이 교리입니다. 교회는 이게. 근데 이 교리 자체도 우습게 여겨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단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사이비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비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있는 단체를 사이비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 안에서 조금 점점 사이비성에서 사이비로 넘어가고 사이비에서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어울리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적인 교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게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서로 세워지는. 신약 성경에 50번 이상 서로라는 말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헌신해라.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 하나를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고 손이 아프지 않아야 되고 별의별 것들이 다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다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죠. 혈관은 혈관으로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되고 심장은 피를 뿜어서 내보내야 되고 이게 막혀버리면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한 명이 막혀버리면 다른 데 흘러갈 영적인 능력들이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살피고 뚫어주고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질 때 타락한 그런 유혹에서도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피차 매일 권면해라.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막 완전히 빠져가지고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살펴서 부드럽게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한 지체 한 형제 자매로 지냅니다.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서 이제 갓난 어린 아이처럼
이제 막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서 접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꼭 안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르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되어져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죠. 새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옆에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줘야 되고 재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미 어느 정도 재활이 돼서 나은 사람이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2단 단계는 2단계고요. 2단계, 3단계 몇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 지나면 저처럼 이렇게 건강해서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말도 않고 그냥 나만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참 문제가 되어지죠. 서로를 살피고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헌신하듯이 지역교회, 이 교회 안에도 소속되어서 서로에게 헌신하며 나아가고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또 이 온전한 교회의 한 지체로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 일원으로서 정말 교회 안에서 더 깊은 교제의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때로는 성숙된 모습으로 때로는 정말 타락된 모습으로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내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까지도 서로 껴안고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더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게 하시고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는 서로 나누며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있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지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각자의 영역 속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헌신하며 서로를 위해서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북교회 공동체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세우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